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며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 지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천국에 갔을 때에 다 상급으로 나타나시는 것들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한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한 신사가 나무 한 그루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한참 있다가 빙그레 웃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 한 소녀는 궁금했어요. 저 신사가 왜 갑자기 길을 가다 나무를 보고 웃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신사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아저씨, 왜 나무를 보고 웃고 계세요? 왜 나무를 보고 웃고 계세요? 그 신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소녀를 향하여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또다시 웃음을 보였습니다. 이 소녀는 궁금했어요. 그 아저씨가 왜 나무를 보고 웃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어요.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또 그 신사가 나무 한 그루를 보고 웃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야, 참 이상하다. 저 아저씨가 좀 정신이 이상이 됐나? 왜 나무를 보고 웃고 있지? 생각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또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 신사가 그 나무를 톱으로 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를 보고 아저씨 왜 이 나무를 자르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나무는 노래하는 나무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나무가 노래를 한다고? 나무가 어떻게 노래를 하지? 궁금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그 아저씨가 그 장소에 참 아름다운 바이올린 하나를 들고 그 소녀가 걸어가는 길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그 어린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이 바이올린이 이 노래가 이거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내는 이 바이올린이 바로 그 나무였단다. 그래서 그 나무는 노래하는 나무라고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저씨는 그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한마디를 던집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만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썩을 거지만 그러나 썩어서 자기 몸을 희생시켜서 자기 몸을 희생시키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손보라 목사님 찬양 중에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수많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부르셔서 오늘 나를 부르셔서 나를 택하셔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과 하나님은요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곳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것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늘 항상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천국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마지막이 전부가 다 끝나는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어 언제나 늘 항상 촉각을 우리의 촛대를 우리의 이 안테나를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그러면 우리는요 오직 믿음과 오직 예수로 살아가지 않고는 그분과 만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마음 가운데 오늘 밤 내가 죽더라도 내가 오늘 밤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밤 죽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마지막 시간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의복이 필요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멋있는 집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내일 앞두고 있는 사람 앞에는 가장 중요한 천국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 죽어도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 안에 구원이라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나갔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아름다움도 지나가고 우리의 젊었던 시절의 그 힘센 거, 이런 것들도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것들은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보라, 새 것이 된 거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축복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중에 중요한 것을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노대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솔직히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살까, 이것을 준비하다가 오늘 밤 예수님 오신다면, 그죠? 무엇을 가지고 가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우리 아까 열린기도원의 원장 되신 임원경 목사님께서 잠깐 우리 운동삼아 한 바퀴 하면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요 이 땅에 거 준비하다가요, 준비하는 것이요 진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러니까는 7년이나 8년이나 주를 위해 희생을 했더니 7년이나 8년이나 끊임없이 2박 3일 동안 매달 3박 4일 동안 매달 준비를 했더니 하나님요 보상을 주시더라고요. 보상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나한테 꼭 필요한 걸 주시더라고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 걸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내가 필요한 그때에, 그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전도서는 뭐라 그러나,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우리가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가 있고, 그죠? 깨어있을 때가 있으면 잠잘 때가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이요 보상을 주시더라고요. 야, 생각지도 않은 게 오더라고요. 그냥 오는데 탁탁탁탁 오더라고요. 그 성격대로 그 믿음대로 팍팍팍팍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팍팍팍팍 오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 하시는데 맞다. 나도 맞장구를 치면서 맞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이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 앉을지 언제 일어날지 우리 생각도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도 날 아신단 말이죠. 그러면 다 아셔요.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눈속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요 천국이 임했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요 소원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야, 천국이 딱 없구나, 여기 천국이 여기 있었구나.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행운이라는 네이크로바를 찾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행복이라는 세이크로바를 밟아가며 행복이라는 세이크로바를 밟아가며, 네이크로바의 그 이름의 뜻이 행운이에요. 행운. 그 행운을 얻기 위해서 행복이라는 세이크로바의 그 한없는 세이크로바를 밟아가면서 네이크로바를 찾았는데, 그 네이크로바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찾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며 설교를 하시다.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행운을 얻기 위해, 행운이라는 그 네이크로바를 찾기 위해 행복이라는 세이크로바를 수없이 내 발로 밟고 살았구나. 깨달았어요.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요 붙잡아야 될 가장 소중한 이름, 언제까지나 죽음 앞에서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름, 예수를 제껴놓고 예수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 내 그 신앙의 어떤 간정, 내 신앙의 어떤 내가 해왔던 그 어떤 틀 안에서만 예수 없이 내가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되는 신앙 고백했으리라 믿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겨야지 다른 것 섬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면 얼마나 살겠어요. 몇천 년을 산다 해도 몇 백 년을 산다 해도, 그러나 예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말짱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 예수 이름으로 구한 것을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열린 기도원에 사랑하는 우리 이명경 목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따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이 예수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예수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예수가 되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기도를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주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찾는 것,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날마다 신앙생활하면 참으로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신앙인들이 예배를 잘 안 드려요. 예배 안 드려도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날 수 있어. 수요 예배도 안 드려요. 금요철 예배도 안 드려요. 옛날에 우리가 참 신앙 가졌을 때, 우리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를 한번 돌아봐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그때 철야 예배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녁부터 시작했어요. 찬양을 2시간, 3시간 연습하고 찬양을 1시간 목이 터져라 부르고, 그런 다음에 강단에 올라가신 목사님 설교 듣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새벽 3시, 새벽 4시, 어떤 때는 철야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음날 아침 새벽 기도할 시간에 끝나는 날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그 대한민국의 문화와 경제와 정치와 이 모든 것들이 평안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것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신앙인들을 본받지 마세요. 유튜브로 설교를 들어요. 자기 안방에서 듣습니다. 그러고는 뭐라 그러냐면 예배 잘 드렸다. 나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성전에 와서 주님의 몸된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거기 성전이 크고 작고를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 많은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 모여, 두 사람 모여 예배드리는 그곳에 성령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설교를 일부 예배, 11시 예배를 대예배를 드리기 위해 강대상에 다 올라갔는데 주님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한 사람, 두 사람. 그런데 아이고 오늘 설교 그냥 대충 준비해가지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시간 되면 끝내고 찬양이나 한 두세 곡 부르다가 끝나면 되겠지요 하고 올라갔어. 그런데 주님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오늘 10,000명 설교해라. 지금 여기 10,000명이 있다 생각하고 설교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내가 아니 아버지 눈에 보이는 건 10,000명이 아니고 1명, 2명, 3명인데요. 그거 놓고 설교하면 되지 뭘 무슨 10,000명 설교를 합니까? 근데 너 오늘 내가 지켜볼 거다. 그 마음이 딱 들어오는데 그 생각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데 주님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거기는 성전이 작든 크든 10,000명이 있는 거예요. 10,000명 이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임하든지요. 그래서 그 주일 예배 설교 은혜를 많이 받고 나니까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나보다 더 작고 나보다 더 외롭고 나보다 더 혼자 계시는 그분을 찾아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곧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나보다 더 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 예수님의 마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실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산다면 얼마나 살 건가요? 몇백 년을 산다 해도 몇천 년을 산다 해도 주님 계신 영원한 곳 하루만도 못 갑니다. 힘쓰세요 주의 일에 힘쓰세요. 세상 욕심 떨쳐내고 주의 사명 담내세요. 하늘나라 영광 나라 우리 위에 있답니다. 우리 여호와 세상 권세 일순간 지나는데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위에 살아야지. 주님 모실 그날에 통곡하게 된답니다. 전하세요 전하세요 주의 복음 전하세요. 우리 복음 기다리라. 넣지 못한 부모들 하늘나라 영광 나라 주님 쳐다보고 납니다. 주님 위에 일하는 일 어려움 많다지만 어려움이 참아내면 기쁜 일은 더 많지. 어찌하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안답니까? 일하세요 일하세요 주님 위에 일하세요. 전도 충만 기쁨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하늘나라 영광 나라 저기 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일 하실 때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운전을 하며 오시는 우리 한 목사님하고 그런 대화를 하며 왔습니다. 목사님, 우린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마음에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그 생각을 제가 읽었어요. 아니,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아니, 차도 이렇게 똥차 끌고 다는데 무슨 행복해?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행복하냐?
이 땅에서 사면서 우리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주의 성전에서 전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면서 대우를 못 받아요. 대우를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야, 저건 뭐 목사냐? 저런 사람도 목사냐? 아니 사실 어떤 사람들은요, 같이 신앙생활, 구역장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 성도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조차도 목사를 인정 안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직업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며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야. 이 땅에서 어차피 인정 못 받는 거, 이 땅에서 어차피 인정 못 받고 살지만 천국 가면 우리 상급이 클 거야. 그러면서 제가 하늘의 영광에, 하늘에서 받을 영광을 바라봅시다. 하늘의 천국에 가면은요, 해와 같이 찬란히 빛나는 영광의 자리에 앉을 사람도 있고, 달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앉을 사람도 있고, 별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앉을 사람도 있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해와 같이 찬란히 빛나는 영광의 자리에 앉을 것을 사모합시다. 아멘. 거기 가서 이 땅에서 대우 잘 받으면 뭐 할 건데요? 어디를 가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제일 좋은 음식 먹으세요. 제일 좋은 옷 입으세요. 제일 좋은 집에 사십시오. 그 대우 받아서 뭐 할 건데? 딱 죽고 보면, 딱 죽고 끝나면, 생명이 끝나면, 호흡이 끝나면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를 모른다. 너는 다 받았잖아. 이 땅에서 다 누릴 거 다 누리고 다 받았으니 나하고는 상관없다. 네 누굴 위해서 일했는데, 누구 때문에 일했는데, 네 목숨 때문에, 네 의복 때문에 네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의 일 했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오면서 그런 대화를 하면서 주님은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뽑으셔서 아까 우리 목사님 찬양처럼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은 숫자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것도 주의 종이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해 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달려가고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은 천국 가면은요 상급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한테 위를 해주시죠. 목사님 상급이 커. 우리 상급이 크니까 참고 있냐고 기다리자. 천국 가면 우리 예수님이 알아주실 거잖아.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는 말인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로한다. 무엇을 뭐 먹을 걸 사다 주고, 물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입을 것도 주고, 또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입을 것도 갖다 주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도 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도 또한 그런 일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없어도 하나님을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이곳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이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 어둠 주관자들과 매일같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예배소서 6장 10절로 20절의 말씀에는요, 이 세상의 어둠, 세상 권세자들,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누구냐고 말했습니까? 마귀, 사탄, 귀신이라고 말했어요. 그 사탄, 마귀, 귀신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일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담대해야 돼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까 추진력 있게 일을 착착착착 처리해 나가는 걸 보면서 제가 이야 저건 대단하다.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좋아하는 분들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일은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장소에 항상 함께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우리한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장 말씀에 3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예수님이 그 광경을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썩었는데 나흘이나 됐는데 이미 사람이 죽어서 나흘이나 됐는데 생명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하는 게 우리 고기 덩어리예요. 우리 육신이에요.
우리 육신은요 고기 덩어리와 똑같아요.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잘라놓으면 죽으면 생명이 끊어지면 며칠 안에서 냉장고에 냉동실에 안 들어가면 다 썩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몸도 똑같아요. 우리 사람들도 죽으면 끝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나 됐으면 이미 냄새가 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해가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살아있는 나사로처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나사로처럼 불러내시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살아있는 사람처럼 걸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같이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할 뿐더러 나보다도 큰 일도 할 것이다. 아멘. 믿으셨어요. 그 마음으로 우린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쓰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크게 쓰실 거예요. 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비록 작지만 현실은 작은 방 안에서 예배당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내 안에 꿈이 가득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야야 사랑하는 딸아 내가 40억 건축을 해주면 너 마음의 소원이 40억 건축을 해주면 되겠니? 아니 3,000명 베드로는 하루아침에 3,000명도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하는데 너 베드로하고 너하고 다를 게 뭐 있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나도 3,000명 목회 할 수 있게끔 해주실 거네요. 그럼 3,000명 목회 너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내 믿음대로 그렇죠다. 네 믿음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버지 내가 믿을게요. 내 믿겠습니다. 그거 받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내 3,000명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3,000명의 성도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솔직히 머릿속에는 계산이 돼. 내가 어떻게 하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지? 어떻게 40억짜리 건축이 되겠냐? 내 인간의 생각 머릿속에 계산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된다고 하니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신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요 아버지 해보세요. 하시면 또 나한테 능력 주시겠죠.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그러면서 나한테 너 할래?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 저 옛날 같았습니다. 아버지 나 말고요. 저 똑똑한 사람들이나 데려다 쓰세요. 저 김양대 목사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데려다 쓰시면 되죠. 우리 같은 사람들까지 우리가 그냥 이만큼이라도 괜찮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얼마 전에 불과 한 달 전에 하나님 저한테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면 빛이 있어. 바다가 생겨나라 바다가 산이 있으라 묻이 드러나라 바다와 바다가 갈라져라 거기 뭐가 있으라 나무가 있으라 꽃이 있으라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이 저한테 너 40억 건축해줄게. 너 3,000명 성도 보낼게. 네가 잘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줄게.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것을 사모합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능력을 사모하자는 거예요. 아멘. 사모하는 자가 받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안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를 더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을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는 믿음을 보겠느냐. 이 땅에서 좀 대우가 소홀하고 이 땅에서 좀 천대를 받고 저 말세계나 앉든지 말든지 이런 직업을 받아도 우리는 슬퍼하거나 외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되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 간절한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하나님 우리한테 그걸 바라고 계십니다. 어떤 부모도 어떤 아버지도요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는 아버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요. 반드시 주셔요. 주시는데 뭐 주시는 줄 아세요?
좋은 거 준단 말이에요. 좋은 거.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맡기신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되어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멸류관 받는 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천국의 상급을 바라봅시다. 언제까지나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세상이 바라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 받았어요. 주님이 먼저 말씀을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넘치 못하신 일이 온다니라. 그 말씀 주신 다음에 40억 건축가 그 다음에 3,000명 선 보내면 네가 치리할래? 잘 치리할 수 있겠니? 아니 아버지 능력주세요. 하나님 능력주세요. 치유하는 능력도 주시고 또 축복받는 능력도 주시고 이런저런 모든 능력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모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역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 멀리 행해 주시리도 주님이시여 서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님의 일을 주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하는지 몰라서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